가슴에 또 기도문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동동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사탄의 유혹과 무리 강해도 이겨내요. 이길 수 있어.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이겨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겨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와도 삼손도 사탄의 유혹의 한 방에 빠진 게 아냐. 다시 또 다시 살살살 유혹하니 넘어가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겨내요. 성령 충만 세계사의 남된 일꾼 될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나 내가 슬퍼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자락에 닿은 믿음입니다. 화면을 보고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벌써 3월하고도 셋째 주일, 그러니까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사순절 말씀 달력으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코로나19라는 이름 기억나요?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마스크 쓰는 사람을 길거리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미소를 보지 못하는 게 목사님 제일 답답한 것 같고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임이 더 많아졌다는 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스크 다 벗고 안녕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탁 하고 그리고 어때요?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를 보내면서요 진짜 거리두기라는 것을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 목사님도 재택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우연히 하게 되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무려 재택 치료 기간을 꽉 채우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미리 찍어놓은 거라서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래서 현장 예배 오지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 화면처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책 보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차도 커피도 집에서 마시고 그리고 식당 절대 못 나가요. 그 치킨 같은 거 배달해서 먹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 목사님이 그때 그 350페이지짜리 책 2권 있다 그랬죠. 그것도 다 읽었어. 이 7일 동안의 치료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부루마블, 루미큐브, 우노, 플레이스테이션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재택치료 기간을 꽉 채울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자유를 뺏기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문 밖으로 나올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두기를 이렇게 유지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뭔가가 힘들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봄이 되면 이 화면처럼 벚꽃이 막 휘날리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엄마 아빠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그런 즐거운 하하호호 봄 소풍들을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두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거리두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7일 그리고 코로나로 2년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12년이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입술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새빨갛지만 이 아주머니 입술도 하얘. 그리고 항상 온몸이 파랗게 피가 모자라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이야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병원 가서 금방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아주 옛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병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몸에서 피가 흐른다고? 저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의사를 만나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 아주머니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내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이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부정한 여인, 이 아줌마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이 길을 피해가요. 왜냐하면 부정하다는 사람, 부정한 여인이나 부정한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했고요. 부정한 사람이 이 볼펜을 만지면 볼펜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부정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아주머니가 만약에 이런 종이를 만진다 그러면 이 종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진다? 그럼 핸드폰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일을 겪고 있는 이 아주머니는요, 마음속에 항상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인이 외출할 때면 사람들이 이렇게 찡그려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이 의사도 만나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저 약도 먹어봤지만 이 아주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병은 더 깊어졌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약을 사 먹을 때마다 돈을 많이 써야 해서 돈도 없이 가난해졌어요. 이 아주머니의 몸과 마음과 재정적인 상황은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들썩들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들었어?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고치는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고통받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대. 이야기가 아주머니의 귀 속에 쏙 들어오게 됐지요.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마음도 작아졌고 돈도 없어지고 몸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 방법이 딱 하나. 예수님만 만나면 온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와봤더니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저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예수님 그 집에 가서 그 딸 아이 고쳐주셔야 된대. 얼른 예수님 가신대. 어떡해요. 사실 이 아주머니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예수님 여기 아픈 사람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야이로라는 아빠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것처럼 아주머니 곁에서 아주머니를 위해 애써줄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아주머니는요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오늘을 놓치면 계속 아픈 그 삶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저기 보이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자 빠르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부른 용기는 없었으니까 바쁘신 예수님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이 작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치이고 계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야이로라는 아빠도 있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이 이 작은 옷자락을 딱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말했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몸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지요.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그머니 손을 들고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이 뒷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두려워 떨며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거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돈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여인에게 무언가 곡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직 여인의 믿음만을 보고 여인을 고쳐주셨답니다. 여인은요, 이제부터 이 아주머니는요, 누구와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요? 옷자락에 닿은 믿음이죠.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분명히 여인처럼 이렇게 눌려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막 12년 동안 아픈 병은 아니겠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혹시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좀 얼굴이 아니면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아직 키가 또래들보다 너무 작아요. 저는요 학원에서 시험을 봤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너무 마음이 작아져요. 아니면 저희 집은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게 돼서 마음이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혈루병에 걸렸던 아주머니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랍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들도, 못하는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로 건강과 행복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드림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두 손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외모의 문제, 성적의 문제, 그리고 걱정하는 문제들. 때로는 우리 가정에 화목하지 못함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아니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부끄러운 그 문제들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도 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구원받고 온몸의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며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고 있는 이 봉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드림 어린이들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0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는 목장 선생님께 꼭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 후에 체크해서 2회 온라인 예배 드리면 1달란트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현장 예배 올 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 봉헌은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해온 대로 잘 해주시면 좋고요. 온라인으로 봉헌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은 드림 어린이 봉투나 정해진 봉투에 주일원금 잘 모았다가 현장 예배 오는 날 한꺼번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말씀 달력 잘 참여하고 있지요? 혹시 아직도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은 교회 경비실에서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됩니다. 혹은
공과책 안에 들어있는 사순절 말씀 달력 그대로 활용하여서 참여해도 됩니다. 부활절날 이것에 부모님 사인 받아와서 꼭 제출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괜찮아요. 나와 함께 지내는 어른들 사인이 없으면 확인이 안 돼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확인받은 친구들만 5달란트로 바꿔드리니까 꼭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던 친구들, 아기였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아니고요. 5월 1일부터 생일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동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 사회 교육 참여하고 열심히 기쁘게 아동 세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망설이는 친구들 있죠? 교육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 11시부터 12시 예배 전에 끝나니까 실제적 교육 시간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보충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다 보충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아동 세례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부활절 특별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특별 예배라서 저희도 고난주간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 토요일은 오후 5시에 4층 한소망 채플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만 특별히 매일 1달란트를 줄 거고요. 인형 뽑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광고에서 계속 달란트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기억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언제냐고요? 4월 17일 부활절 날에 열립니다. 10시, 12시 예배 때 각 한 번씩 열리게 되고요. 예배 드린 이후에 그날은 공과 말씀 나누는 것도 없고 바로 달란트 시장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야겠지요? 아직 달란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 우리 그동안 했던 열심히 추석 달란트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던 친구들 열심히 선생님 저 그동안 다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하는 거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선생님께 매주마다 예배 마치고 연락드린 친구들 확인하여 선생님들이 체크할 테니까 꼭 매일매일 선생님께 연락드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4월 17일에 나와야지만 달란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영상공과 이벤트 있었어요. 저학년은 고치시는 예수님 점자 퀴즈였고요. 그리고 고학년은 또 다른 이렇게 퀴즈였죠. 십자 낱말풀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암호를 푼 친구들이 있습니다. 10시에 김혜주, 류세윤, 박나은, 이준우 친구 축하합니다. 또 12시 친구들 김유아, 이현숙, 이하윤, 권설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던킨도너츠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경 퀴즈 있어요. 10과에서 13과인데 난이도가 중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넌센스나 아니면 목사님들 이름 쓰는 건 없고요. 모두 성경 퀴즈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성경 퀴즈 만점 받으면 또 1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말씀 챈트 제출해 주셔야 해요. 달달 말씀 10과에서 13과까지 총 4개고요. 우리 친구들 4개 내면 4달란트, 3개 내면 3달란트인 거 알지요? 하나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달란트 잘 모아서 우리 부활절날 달란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혹시 목사님 이거 팔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고 싶은 물품 있으면 현장 예배 와서 목사님께 말해주면 목사님이 가능한 것들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공과는 11과입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게 드림 어린이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12과 사순절 세 번째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먼저 할까 고학년 먼저 할까요? 어느 것을 먼저 할까요? 딩동댕동. 고학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친구들 소리 질러요. 우! 사순절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제목은 실시간 스트리밍 중 혈루증 여인의 증언. 네. 혈루증 여인의 증언. 여러분 혈루증 여인에 대한 설교를 방금
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머리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튜버 증언하는 언니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질문을 달아보세요. 자, 이제 이 상황에 성경 이야기 속에 여러분 싹 마치 유튜버가 실시간 중계하는 거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성경에서 읽었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떤 게 제일 궁금할까? 목사님은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이제 오랫동안 혈류증 알아오면 모든 게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학교도 못 가죠. 당연히 뭐 학교는 졸업했겠지만 이제 뭐 사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도 다 못해요. 그리고 또 뭘 못하냐면 가족과 관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평상시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가족이 있었는데 자식까지 낳았는데 불구하고 이 병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 가족과 점점 멀어지면서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거 표현을 보면 이 여자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가족이 있었겠죠. 근데 오랫동안 얼만큼 가족들이 엄마에게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목사님은 너무 슬플 것 같아. 내 딸이 아빠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나 카톡을 받다가 몇 년 동안 이런 걸 전혀 못 받고 얼굴도 못 보고 전화통화도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이 혈류증 여인은 너무나도 슬펐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증언하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증언하는 언니 봅시다. 구독자 314만 명. 우와, 구독자 314만. 혈류증이 뭐냐고요? 이제 고백을 하죠. 혈류증은 간단히 말해 피가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병. 성경에서는 몸에서 뭔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이게 부정한 사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혈류증 걸린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큰 괴로움이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굳이 피 흘리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묘사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의학적인 것들을 대신해주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빨리 피를 흘리거나 하면 빨리 치료함 받고 또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걸 만졌을 때 소수 깨끗이 씻고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확인 받아줘야 되고 즉 방역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것도 억울한 피해자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증언하는 언니 이야기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다는 혈류증 여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증언하는 언니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날의 일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언니의 과거와 같이 슬픔과 시리에 빠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 현재에 오셨고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아마 혈류증 걸린 여자, 치유함 받은 이 여자는 진짜 유튜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복음을 예수님 만나서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유튜브를 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어디를 잡았냐고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입는 겉옷에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실로 이렇게 묶어져서 끝에 커튼 막 옛날풍의 커튼 보면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달려 있었는데 이 술은 먹는 술이 아니야. 여러분 이상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이렇게 청 끝부분에 달려 있는 이 술은 아무나 못 잡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웬 여인이 그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 근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특별히 자녀만 부모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즉, 그래, 나는 너의 아빠 같은 존재야. 너는 내 딸이란다. 잡아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너무 다정하지 않나요? 자, 하람이와 증언하는 언니의 중요한 채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언니, 혈류증 걸린 여인이에요. 언니가 알았던 혈류증이 뭔가요? 얼마나 아팠어요?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비정상으로 흐르는 병인데 저는 12년간 알았답니다. 가진 돈을 다 써서 치료에 쏟아부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질병과 사람들의 시선에 눌린 채로 12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친 병을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대답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기에 저는 꼭 그분을 만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발만 동동 그리다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싶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아챘다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혹시 혼을 내지 않으셨나요? 언니가 얘기합니다. 저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병이 나았다는 기분도 잠시 나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병을 고치기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 제 잘못을 덮어주시고 지난 과거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와, 언니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네요. 네, 어쩌면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잘 못 만났고 학교도 잘 못 갔고 정말 학원도 잘 못 갔고 많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나 뭐 놀이동산이나 식당도 마음껏 못 갔어요. 근데 아마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는 이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그 기뻤던 것들을 좀 많이 회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식당 갈 수 있잖아요. 놀이동산도 갈 수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코로나가 극심해져가지고 걸리면 무조건 다 죽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너무나도 갑갑한 생활이 쭉 이어질 겁니다. 그 생활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면 아마 제일 먼저 깨끗함을 낳았다고 확증되는 그 순간부터 빨리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나 엄마야, 여보 나 다 나았어요 라고 달려갈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몸이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주시고 사회를 주시고 친구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일상의 생활을 다 돌려주신 거예요. 자, 뒷면을 보겠습니다. 자, 증언하는 언니의 이벤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깜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증언하는 언니는 혈류증으로 몇 년간 고생했나요? 아유, 나 얼굴 못생겼지? 미안해. 1번 12년, 2번 14년, 3번 7년, 4번 10년. 거의 모든 숫자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라 너무 헷갈려요. 정답은 1번 12년입니다. 증언하는 언니가 힘들어했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람들의 시선, 2번 혈류증, 3번 외로움, 4번 잦은 병문안.
이건 너무 쉬워. 4번 잦은 병문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픈데 자주 찾아와가지고 몸은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왔어. 친구들도 오고요, 가족들도 오고요, 그때 교회에 있던 선생님들도 오고요, 너무 후배도 오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큰 병 걸린 줄 알고 크게 다친 줄 알고 엄청 왔는데 나는 자고 싶은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료수 대접하고 막 와가지고 뭐 깎아주고 과일 깎아주고 내가 환자인데 막 과일 깎아주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힘들다고 투정 부렸지만 혈류증 걸린 여인은 가장 바랬던 일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거. 3번 증언하는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1번 혼자였다, 2번 설교 중이었다, 3번 떡을 떼고 있었다, 4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정답은 4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진짜 마음 더 아팠던 게 이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여러분? 12살이야. 즉 야이로의 딸이 건강하게 밝게 행복한 가정에서 막 지냈던 그 12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엄청나게 고난받았고 고통받았고 병치레했던 기간이 딱 12년이에요. 자, 증언하는 언니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땡땡라고 부르셨다. 1번 딸아, 2번 소녀여, 3번 여자여, 4번 병자여. 야, 4번은 확실히 아니야. 병자여, 너무 이상하잖아. 딸아, 네, 좋은 말이죠. 소녀야,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여자여. 정답은 1번 딸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사회 통념상 가족관계, 특히 자녀들, 즉 예수님은 마침내 자녀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12년간 혈류증을 알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증언하는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봐요. 7글자. 네, 저라면 딱 7글자 보낼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는 예수님 만났고 그게 제일 큰 행복이고요. 또 가족들을 만나니까 그것도 큰 행복입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큰 행복이고요. 이제는 예수님 만났고 다 치유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자, 가툰. 목사님 만화 좋아해요. 가툰.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성적은 언제 오르지? 나도 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짐들이 너무 무거워. 이러고 있을 때 누가 내 짐을 탁 들어주네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짐을 들어줍니다. 자, 나의 가로막는 생각들을 떨치고 혈중 여인도 막 가슴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저 사람들이 내가 부정하다는 거,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든 것들, 사회 규범들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 어려움들, 혼자 있을 때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직진하는 거. 자, 혈류증 여인의 뇌 구조 안에 보면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나의 뇌 구조에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지금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남들 안 보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이 쓴 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쓴 것 가지고 예수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 내 짐을 덜어주세요. 내 믿음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네. 아마 예수님은 딸아,
아들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저학년 친구들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비타민 막 먹고 병을 먹으면 안 되지. 병 치료제를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자락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왔어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많으셨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병이 바로 나았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로 아셨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 꿈 같은 하루였다. 자, 마음속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뭐 특별히 막 엄청 아팠던 이런 기억들은 뭐 네. 근데 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아팠던 건 여러분 이를 자주 닦아야 돼. 어린이 치실도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치과에 꼭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 가서 불소도 하시고 좀 입 벌려가지고 좀 보시고 그래야 돼요. 이 치아가 아프면 진짜 와 여기 아프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다 아파. 목사님 대학교 때 포항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평상시에 가던 이 신경 치료를 했던 곳이 아프니까 가까운 치과를 갔으면 됐는데 너무 아프니까 참다가 주말까지 참다가 주말에 버스를 타고 치과를 가겠다고 포항까지 갔어요. 버스만 4시간 반을 탔는데 내려가는 그 터미널에 내려서 치과까지 또 1시간인데 5시간 반 그 전부터 며칠간을 이렇게 너무 아픈 상태로 이제 눈물도 나고 그 정도로 아팠어. 자, 말씀 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다가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우리 고학년 때 설교 때 다 여러분 뭘 했나요?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자, 삶으로 톡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선물 받고 싶나요? 닌텐도 이런 거 얘기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눈치 있어야 돼. 우리 저학년들도.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감정적인 거. 혹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초등학교 때 좀 겁이 많은 장난기도 많지만 겁도 많았어. 그래서 누가 나 괴롭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나에게 제일 필요했던 건 용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세희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용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렴. 여러분도 갖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꼭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혈류증이란 어떤 병일까요? 궁금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증은 몸에서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혈류증을 나쁜 병으로 여겼죠.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 나쁘게 생각했고 그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나쁘게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 안에 있는 혈소판이 너무나 감소해서 조그만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고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살짝 까졌는데 이렇게 딱지가 안 지고 계속 피가 슬슬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내가 핸드폰을 딱 만지면 이 핸드폰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빨리 씻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 그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병이었어요.
자,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말씀 속의 상황을 찍어 기록할 수 있답니다. 자,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 장면들이 있네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장면을 고를지 모르겠네. 목사님은 두 번째 장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직은 용기를 못 내서 뒤에 있는 장면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 진짜 용기가 필요하거든.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친구들이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 얘네 기도한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렇게 일부러 조용히 이렇게 반찬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막 찍고 뺏어가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자, 퀴즈.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어떤 말씀하셨나요? 빈칸을 완성하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다 얻었어. 믿음 본인이 얻었죠. 구원 얻었죠. 평안함도 얻었고 건강까지 얻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다 있죠. 자, 가투는 고학년 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 나의 몸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도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림의 메모지에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은 후 매일 기도해 보세요.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린 친구 있나요? 집에 갇혀가지고 엄마 몰래 핸드폰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도 예수님 코로나 제발 많이 안 아프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혹시 놀다가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거나 했던 친구 또 그 손을 딱 잡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 아픈 거 말고도 친구 관계 또는 가족들의 건강,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이 4가지의 메모지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거창하고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지 음성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다가가기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용기 내서 예수님을 만나는 드림 어린이 친구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안녕.